네,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를 이제 얼마 전부터 나갔죠. 창세기의 그 첫 시작을 보면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 성경의 맨 처음 시작에 있어서 그 첫 번째 시작을 그렇게 선포한다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그냥 지으신 이가 누군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이가 누군가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성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인생을 살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그 권한과 선택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헷갈리지 않도록 성경은 그 첫 시작에 아주 그러한 주권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말 단순하고 명확하고 이보다 더 깨끗하게 말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들어갈수록 머리가 큰다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게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그러니까 이성과 사고에 대한 어떤 내 기준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사고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고 또한 감성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성과 감성이 조화되도록 살게 하셨지만 그 모든 조화로움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 조화로움의 기준 역시도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면 오류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 이성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을 들여 내 감성을 정리하고 그 모든 조화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만 우리의 영혼이 진짜 안전하고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우리와 영원한 관계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지만 우리의 삶의 이런 상황이나 어떤 사건 속에 들어가 보면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각 버릴게요. 내 고집 버릴게요. 내 가치관 버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를게요 하고 그것을 탁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사실 별로 없어요. 분명히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고백도 하고 그렇게 믿어요 라고 말하고 그 말씀으로 그런 창조론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막상 내 상황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잖아요. 나의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을래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의 모습, 주인을 주인되이 모시는 그런 모습은 의외로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내 머리가 커서. 내 이성의 사고의 틀과 한계가 믿음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그런 부분을 막고 있는 참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사실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많은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그런 논쟁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바울 역시도 그러한 논쟁이 될 만한 요소에 대해서 명확한 논리적인 대답을 주고 있지 않으면서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 모든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마지막에 읽은 13절을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공평해 보이는, 뭐야, 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불의하지 않는가? 라고 그런 하나님의 그 주권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자들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심을 제거하고 그 의심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으로 14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사실 이 불의라는 것은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어떤 규범을 벗어난 것, 정확히 지켜야 하는 규범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냐, 잘못이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면 바울이 그 창조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데에는 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조금 의심이 되고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나요? 오늘 15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를 선택하시고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지? 모세를 선택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완악함을 조장하시고 그 완악함을 사용해서 쓰셨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자격에 있어서 불의함이 있다라는 의심을 들게 하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허물이 있다고 말하겠느냐?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반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불의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요, 어떻게 완악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왜 한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하지? 이런 것을 따져서 어떤 논리적인 답을 찾아내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신 데는 오류가 없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선택하셨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온전히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에 온전히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마치 이러한 오늘 본문의 질문처럼 바로를 완악하게 써서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보면서 그런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난 저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드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왜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만 일하셔야지 거룩한 건데 약간 불의해 보이는 일이 막 섞여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볼 때 이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물론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결론을 찾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 잘 됐냐, 무엇이 그르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인간의 타락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건 또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어도 우리가 그 가운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막 예수님 안 믿고도 막 잘 되는 거 그런 모습 보면서 막 시험 들고 뭐 크리스찬이지만 약간 불의를 저지르면서 그냥 그렇게 잘 사는 사람 보면서 괜히 부럽기도 하고 시기가 들기도 하고 불만이 들기도 하고 내 생각의 모습에는 도덕적인 기준에 안 맞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과 상황들이 주어지죠. 물론 그런 데서는 쉽게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살아계셔. 하나님이 이게 뭐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그런 의심이 상황 가운데 우리 이성적인 사고로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개입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던 무엇이 그르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에서도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 나의 원망을 찬송으로 바꾸시고 나의 불평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나의 낭만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상황을 모르겠어요. 내 사고로 보면 이거 아닌데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변함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해석이 안 되네요.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주세요. 오히려 이게 더 편하지 않나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바둥바둥 하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아주 연약하고 작은 나를 돌보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의심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라는 그 해결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평안의 해결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가운데 자꾸만 판단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저런 분이야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꼭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 예수님이 해결하신다고, 그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의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은 잘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고집 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절대 안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잘해도 두 번, 세 번, 네 번 늘 이런 시험의 연속들이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지속성을 가지시기를, 믿음의 끈기를 가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 안에 가끔 이제 봉사자들 중에 참 은혜가 되고 본이 되는 분들이 참 많다라고 여겨져요. 한 자리를 계속 지키시는 분들, 끝까지 지키시는 분들,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냥 마치 고목나무처럼 그 자리에 계속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 한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걸까? 한번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 자리를 무너뜨리려는 시험의 말, 유혹의 말, 듣기 싫은 말, 그리고 넘어지게 할 만한 환경, 그리고 들려오는 말들, 마치 고목나무가 가만히 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폭풍이 몰아치고, 막 바다 파도가 몰아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많은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그 믿음의 끈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늘 하나님 안에 그 절대적인 주권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파도도 지나가게 하시고 그 비바람도 이기게 하시고 그 폭풍우도 넘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믿음의 끈기를 가진 것이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본이 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참 많다라고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믿음의 끈기, 믿음의 지속성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들 만한 일 가운데 그 문제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못 보는 그 틀에 갇히지 마시고 이제는 그 문제 안에서 나를 넘어뜨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신앙을 지속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이 드냐? 하나님이 불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넌 하나님이 네가 생각할 때는 위법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렇지만 좀 더 자세하게 한 가지를 더 나아가서 보면, 그러면 어떻게 완악하게 하셨을 수가 있을까? 바로를. 그리고 그 완악함을 쓰셨다면 그 완악함의 조성자는 불의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언어적으로 잘 이제 깊이 있게 해석을 하면 이것은 가만히 있는 바로를 하나님이 완악하도록 조정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완악한, 이미 타락한 그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버려 두셔서 그의 완악함을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멀쩡한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어떤 죄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완악한 바로를 두어서 그를 내버려 두심으로 그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척도로 자꾸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지으신 이입니다. 사람을 거룩하신 임의대로 주재하실 권한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왜 불의해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누가 나를 지었는지, 누가 우리를 지으고 다스리시고 할 권한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는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그러니까 그의 완악함을 내버려 두시고 그런 완악한 자들을 나중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이신다라는 거죠. 누구를 완악하게 막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가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 만들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예쁘지 않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누구는 예쁘게 만들고 어떤 그릇은 좋게 만들고, 왜 어떤 그릇은 왜 천이 만드시는데요? 이거 불의함 아니에요? 라는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선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의 모든 권한이 절대적으로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면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고 굴복한 삶의 관계로 이어져 가야 한다, 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천이 쓸 그릇을 만드셔서 나는 왜 천한 그릇이에요?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빚으신 그릇이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한 그릇이군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게 확신하군요. 나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겠습니다.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넘나드는 말의 고백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런 집안에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나요? 하나님, 난 왜 이런 몸을 받아서 특별히 달란트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왜 그런 몸으로 만드셨나요? 모든 세상이 다 불공평해 보이고 하나님은 불합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나 그래도 예수님 믿겠다면,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런 나에게 왜 이런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을 주셨나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불공평해요. 라는 그런 고백들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넘나드는 거죠. 그릇을 만드시냐 때 왜 이렇게 그릇 만들었는데요? 이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졌는가로 그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릇 삼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바라요. 내가 어떤 그릇이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영원한 약속 안에 포함시키시고 그 영원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모든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쁜 아들만 내 아들이 아니라 조금 못난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겉모습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조금도 그 약속에 포함시키지 않으세요. 그저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만족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조건을 붙이잖아요. 내 모습, 내 환경, 내 생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오는 가정 가운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완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의
불합리하다고는 생각의 이성의 틀이 깨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랑을 받지 못하다고 있다고는 그 생각의 틀이 깨지는 것이고, 영원한 사랑이 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그리고 그 영광의 부요함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우리 겉모습이 부족해도, 내 환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긍휼하심을 베푸시기를 오래 참으시며 결국에는 그 영광의 부요함에 우리를 포함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부요함에 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뭐 내 상황이 이런데요. 물론 그런 고백 나올 수 있지. 그러나 그 영광의 부요함이 그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길 만한 영광의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때로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래서 많은 실족과 시험에 들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들이 우리 신앙에 많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겠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 끝까지 신뢰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의 권위에 무릎 꿇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그 하늘의 평강이 날마다 에워싸는 찬양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